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옷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벌 옷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로 나누어진 거네요, 그죠? 두 개로 나누어진 거니까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그 말은 너희가 여행을 할 때, 지금 나그네로 온 거예요. 예수님도 여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 뭐 하러 여행해요? 뭐 하러? 전도하러 여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두 개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두 벌 옷을, 그러니까 여행을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진리 가운데 가는 거고, 길이 진리죠. 예수님이니까 진리고, 그 진리에서 우리가 갈 때는 그 진리로 갈 때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두 벌 옷이 어디에 나와 있는 옷을 두 벌 옷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두 벌 옷? 두 벌 옷 갖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그림을 또 그려줘야 되나요? 제가 두 벌 옷 그러면 처음에 무슨 옷이 있었죠? 무화과 잎의 옷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 가죽 옷이 있죠. 그러면은 이 가죽 옷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로 보면 세마포, 흰 세마포를 주시나요? 흰 세마포를 주시죠. 그럼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알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이고요. 알몸이라는 옷인데,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겠네요,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니까 유전과 전통이죠. 이건 알몸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몸, 죽음을 의미해요. 가죽, 그래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죽는 그런 가죽을 얘기하는, 알몸으로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알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게요, 완성된 옷이 아닙니다. 완성된 옷이었다면 끝까지 가죽 옷 입고 가야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근데 완성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쫓아내시죠. 그래 놓고 쫓아내고서 또 어디로 오라 그래요? 자기한테 침노해서 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침노해서 가는 곳이 흰 세마포를 입으러 가는 곳이고, 흰 세마포가 생명나무가 되죠. 생명나무 열매가 되고요, 이게 생명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말, 흰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아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어머니가 볼 땐 날 아들이라고 그러고, 부인이 볼 땐 날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 볼 때는 날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가는 길에서는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은 한 벌 옷만 입어야 된다, 한 벌 옷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게 거기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동안에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야 된다, 두 개 갖지 마라, 이 말은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성경을 이렇게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을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를 의미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성전과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여기 그 나라는 이 에덴 동산에요, 이렇게 그 칸을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화염검이라 그랬죠. 예, 화염검. 그리고 그룹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이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여기에는 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래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여기에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만 에덴 동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이게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알파라고 그러고요. 이게, 그리고 이 알파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 심판,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을 하면 여기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옛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또는 옛 성전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파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땅에서 이루어진 세상 천국이고요. 땅에서,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보이는 거고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 때 파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친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할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침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그래서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요. 여기 지금 칸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 1번 칸, 2번 칸, 여기 3번 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칸에서 2번 칸으로 갈 때, 또 2번 칸에서 3번 칸으로 갈 때, 요 칸을 갈 때는 어떻게, 여기 지금 칸에 있는 칸막이가 있겠죠, 그죠? 칸막이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룹을 통과하고 그리고 화염금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법궤 아시죠? 법궤, 그죠? 법궤, 말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씀이 두 개의 말씀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올 때는 선악과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다, 들어간다. 요 나온다는 것을 관역에서 멀어졌다 해서 관역 벗어났다, 벗어난 죄가 되는 거고요. 여기 관역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관역으로 들어갔다, 이거 관역 중심이 되었다, 이게 의로움이라 그런 거죠.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주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교회 중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의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요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벗어난 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벗어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가지 말고 일리 들어와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와라 라는 말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하기는 요 세 가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라.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관역에 들어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지파로 되어 있는 이 12지파가 그들은 자기들 12지파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12지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 12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 12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들을 뚫고 지나가겠죠.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12지파를 뚫고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나와요. 레위인들.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 또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뚫고 지나가면 또 누가 나오겠어?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 레위 지파 중에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지나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뚫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레위 자손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론의 그 자손들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라고 인정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먹으려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랑 다른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는 나오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라고 돼 있거든. 어떻게 지키라고 돼 있어? 두루두는 화영검. 두루두는 화영검은 어떻게 돼 있다고? 거꾸로 돼 있다고. 말씀이 거꾸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놓으니까, 땅에 있는 말씀으로 해놓으니까, 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니까 거꾸로 우리가 거꾸로 돌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장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나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척 봐도 나무가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 알게 한 나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라는 글자가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라는 글자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먹기에 좋은 나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나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나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나무가 어떤 거냐면 엣즈인데요. 나무가 엣즈인데, 이 엣즈라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게 그냥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냥 나무란 말이에요. 그냥 나무. 에츠예요, 나무.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냥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에츠, 그냥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막대기, 지팡이,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 나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그 나무라고 하는 에츠는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하나의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의 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그거예요. 존재입니다. 하나의 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그게 에츠가 아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묵다, 눈을 감다, 이렇게 눈을 감자, 이것도 있는데 눈을 감다, 눈을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아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요, 그 눈을 감는다, 묶는다. 그러면 그 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는 묶는 거고 눈을 감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나무는. 그러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눈을 감는 게 되는 거지. 묶이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에츠가 아자에서 나왔는데 그 나무를 범하면, 그 나무에 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가 너를 묶어버린다는 거지. 눈을 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이 있으면 예수님이 꼭 가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해주죠. 소경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면 눈을 감았다는 말을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눈을 감았다. 선악과 먹고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다. 그 나무에 묶여 있다. 이 사람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풀어주러 오신 분.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거죠. 선악과가.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되냐면 묶임이 되고 그리고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는 뭐 하러 왔다 그래? 소경을 눈뜨게 해주러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병 있는 사람은 고쳐주러 왔다 그러고요. 죽은 사람은 살려주러 왔다 그러고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걷는 거, 소경, 죽은 거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요? 걸을 수 있는 거, 눈 뜬 거, 살아있는 거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다, 살아있네, 뭐 이래, 살아있네, 눈 떴네, 눈 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눈 떴네, 살아있네 하는 것은 어디서 살아있고 어디서 눈 뜬 거예요? 땅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소경이고 죽어있네, 이러면 어디로 가요? 눈 뜨네,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기 눈 뜬 거가 이쪽도 눈 떴고 이쪽도 눈 떴는데 뭐냐면 이쪽은 땅에서 이쪽은 하늘에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매인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율법에 매였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의 매인 자를 풀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사실 같은 데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거, 먹고 나오는 거는 선악과 먹고 나오는 거예요.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오는 사람들, 진리를 알게 되면, 자, 이쪽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묶여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와 또 나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할 때 그 나무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할 때 나무도 하기 또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도 무엇을 얘기하면 생명나무와 할 때도 남성 단수 연계형이란 말이에요. 남성 단수 연계형.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할 때도 남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인데 하나하나로 설명하려고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나무를 이쪽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이 나무를 설명하는 나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하고 요거를 설명해 주는 나무가 하나 있어 이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연결하는 거, 선악나무 연결하는 거, 그 나무가 하나 있어. 이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동사는 간이라고 해서 정원, 뜰, 담이 있는 정원을 얘기하고 이게 가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친 거죠. 땅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나무를 딱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말하는 나무 하나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동산의 전부인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봐요. 땅이 있는데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게 그건 뭐라고? 나라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지. 나는 어떤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친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울타리 친 나에게 나무를 심어놨다. 이 땅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놨다. 그런 이야기들. 그 나무 가운데라고 하는 게 타베크입니다. 타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절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단하다. 이게 중간이라는 말이고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가운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절단이란 말이에요. 절단하다. 가운데를 잘라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반으로 나누어진 설명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절단났다, 너 반 나눠졌다, 절반이 죽었다, 어서 듣던 얘기죠. 어서 듣던 말이에요.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하필 얼만큼 죽어 있다고? 딱 반이 잘라져 있다고. 반이 잘라져 있다고. 그렇게 죽어 있다고. 그래서 반을 나누어 준, 반을 가운데 나누어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말은 결국에는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 거기서는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얻어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에 얻어맞았으면 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그게 통과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반을 고쳐주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죠. 예수님이 그걸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면 선악과가 반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하나의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이해력이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룹들과 하얀검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인들, 이건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다라고 말하냐면 그게 통과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들은 반이 죽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이고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과하고 제사장을 통과하면 주님을 만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면 이건 의로움이다. 들어가는 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에 여기서 2장의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알게 하는 이란 말이 다아트, 지식, 알다라는 말인데 야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동침하여 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그러니까 동침하게 하는,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뭘 알게 하냐면 선과 악을, 선이라는 게 토브라는 말이고요. 선하다라는 말, 선, 아름다움이란 편한, 좋은, 반가운, 선한 남자, 선한 여자, 선한 것, 이게 토브라는 단어고요. 악하다는 걸 라라는 말인데 이게 악이라는 말, 나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아에서 나오는 이게 깨뜨린다, 상하게 하다, 상처 입힌다, 괴롭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 악을 알게 한다 할 때 선은 좋은 거지만 이게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이제 상처를 입고 또 깨뜨려지는 그걸 이제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 선과 악을 요거를 알게 한대요. 이걸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몸으로 동침하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상상하는 선악과 나무로 생각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일단은 나쁜 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이쪽과 이쪽을 설명하는, 이쪽과 이쪽을 설명하는, 나를 파괴하는 장소, 광야의 장소를 설명하려고 선악과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그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로 너희를 가르쳐 주니까 진리로 오는 길에는 반드시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산 각종 나무라고 할 때요. 이게 동산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들 이런 것이고요. 각종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 요거를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게 콜입니다. 전체, 모든 것, 하나라는 말인데요. 이게 남성 단수 명사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건 모든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나무의 열매. 자, 이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가 아칼입니다. 아칼, 이게 먹는다,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너가 이 나무를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아칼. 이것은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꼭 이 한 나무를, 한 열매를 한 나무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우리가 잘 보면요, 먹는다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말이고요. 이 먹는다는 것은 3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일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아칼이고요. 먹지라는 것도 아칼입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먹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그것으로부터라는 게 민멘누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먹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먹어야 되는데 네가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로 먹으려고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로 먹으라고 분명히 나무는 하나니까 하나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한 그 나무를 선악을 알려고 네가 선악을 아는 것으로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는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옷을 벗었어도, 근데 네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선악으로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 누구에게 복을 내려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너 아브라함 해라, 너 아브라함 해,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같이 나왔는데 부인이 누구예요? 사레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 됐어요? 사레가 먼저 사라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됐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사레한테 씨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복의 시작. 그죠? 복의 시작이 돼서 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기가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고 나면 씨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씨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기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씨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씨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하필이면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사람이죠. 여기서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씨를 가진 것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쫓아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례라는 것이 뭔데? 침례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너의 진짜 씨가 나타난다. 이거를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진짜 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짜 씨인 거죠. 이쪽은 진짜 씨인 거죠. 진짜 씨라고 써놓을까요? 진짜 씨 이렇게. 그럼 이쪽은 가짜 씨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가짜 씨에서 진짜 씨로 나오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그래? 껍질. 요거를 알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껍질을 해 입었다 그 말이에요. 껍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짜를 해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고 가죽 옷으로 두 개를 같이 입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행하는 자는 한 벌 옷만 가지고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벌 옷만 가지고. 왜? 지금 이쪽에 있는 걸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은 뭐야? 이 하나님이 주신 옷은 가죽 옷. 가죽 옷은 왜 있는 거라고? 땅에서 죽는 거라고. 땅에서 죽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옷이고요. 이거는 땅에서 죽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뭐야? 땅에서 죽는 옷을 가지고 가면 어디로? 여행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진리로 여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할 때는 땅에서 죽는 옷을 입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 부활이라는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솔로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이면 여긴 뭐야? 사울 왕이지. 그죠?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허락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받아들이죠. 좋은 것들은 다 안 죽이고 받아들이죠. 그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이름만 나오면 다 죽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거인들도 다 죽여. 다윗은.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로몬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성전이 여기서 세워져.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십자가 예수가 끝났다 그 말이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내가 솔로몬의 성전이 내 속에서 완성이 되었노라 그 말이죠.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사레가 사라가 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돼서 축복을 받아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전달돼, 그 씨가 전달돼서 100세의 이삭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00세.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끝날까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 몇 세? 86세입니다. 86세에 아브람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잘 여기 기억해 놓고 보세요. 몇 세? 86세에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1장 5절의 말씀을 봐요. 21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 100세. 그러니까
지금 16장 16절에는 몇 세에 낳았다고요? 예, 86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14년 만에, 그죠? 예,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하고서 17장 1절에 16장 16절에 86세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그냥 99세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야?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답답하게 한 거예요. 그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죠. 13이라는 숫자는 12제자에서 하나가 더한 거잖아요. 12이 완성인데 천국의 완성은 다 12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를 더했어. 그러니까 내 육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 육신에 하나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네가 나를 반항했다. 네가 나를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년에 14년째에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줘야 되니까, 14년째에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년?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운이 다하여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175세에 죽었어요. 25장 26절을 봐요. 25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는 건 몇 세에 난 거예요? 60세. 60세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60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애기 뭐 금방 나오는 줄 알았죠? 결혼하고서 60세 아이를 낳았어요. 몇 세에 결혼했나요? 25장 20절입니다. 25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 20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60세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났으면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계산이 금방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날 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라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에서와 야곱 날 때 160세죠. 160세. 그러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주들이죠. 손자들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이제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이제 아들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으니까 에서와 야곱은 몇 살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15살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11조를 알았겠어 몰랐겠어? 11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11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처음 아브라함이 드렸거든요. 멜기세덱한테.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아들의 축복, 그러니까 11조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 그게 11조의 역사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하고 15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니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죠? 브니엘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씨가 완성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되면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가 유대지파의 왕이요, 또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12제자를 삼아버리죠. 예수님은요, 구약에 완성된 거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여기는 광야고요.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해가 되겠죠? 애굽이 어떤 상태였고, 그 다음에 광야가 어떤 상태고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요걸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 써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보기가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바벨탑이 원래 탑을 쌓았던 것이 여기에 있었다면, 탑을 이렇게 쌓았다면요, 이게 이제 탑이 혼돈하고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탑을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열렸다. 그래서 이거를 열린 예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린 예배다 그러면 아무나 다 추천해가지고 우리 문 열어놨으니까 아무나 다 오세요. 열린 예배면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열린 예배입니다. 여기는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파괴시키고 바벨탑을 혼돈시켜서 흩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 형태로 만들어 놓는 예배.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나온다면 바벨이라는 것과, 잘 봐요, 바벨이라는 것과 애굽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이, 옛날 에덴 동산이죠, 땅의 에덴 동산,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옛날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탑 그러면 바벨탑은 어느 따로 있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 바벨탑이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11장을 한번 봐요. 11장 8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이 죽으신 곳을 뭐라고 했다고? 여기서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게 결국 뭐냐? 창세기 11장에 말하는 바벨탑은 어느 다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바벨탑이 곧 애굽이고 곧 옛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길에서는 이거를 나누어서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누어서는 찾아갈 수가 없고 두 벌 옷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행하는 자는 한 벌 옷을 입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한 벌 옷을 가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한 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넘어가면 또 여기에 넘어가야 되고요. 이걸 한 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옷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길에서는 하나의 옷만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시작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 그랬어요. 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근데 아브라함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때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껍질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알맹이가 있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건 껍질이고 이건 알맹이인데 이 알맹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를 계획하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던져져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면 태어나는 게 저주인데 뭐하러 태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계획하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껍질 속에 알맹이를 집어넣고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던져진, 창조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맹이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알맹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 다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껍질을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껍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껍질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진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속에는 영혼을 진짜 만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한다. 이러려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서는 못 만나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하나로, 말씀을 두 개로 나눈 선악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그 하나의 나무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거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껍질을 벗겨내는 이 작업,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받고 말씀으로 죽는 그 작업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은 아브라함인 나를 아브라함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인, 여전히 껍질이 있는, 여전히 죄인인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속에 진짜 알맹이, 하나님이 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그 부족할 때, 육신적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셔서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의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베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선물이란 단어예요. 여기로 보면 선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로 보면 무릎을 꿇는 것이 되는 거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불렀을 때는 껍질이 여전히 있지만 아브라함을, 나는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껍질을 까게 하고 그리고 할 일을 받게 해서 그 씨를 여기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사례의 몸이 사라가 되고 그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종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받고 껍질이 벗겨졌더니 진짜 복의 사람이 돼서 복의 시작이 돼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되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듯이 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생명을 전달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